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기도로 주님의 전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생각과 우리의 상황과 여러 여건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걸음이 새로워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담장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성장토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복음으로 품고 기쁨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잘 나누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6월에 있을 교회 사역과 일정 또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름 교육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위에서도 하나됨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잘 정돈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역마다 복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회복의 길을 속히 열어 주옵시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오늘을 견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는 화해를 열어 주옵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마다 무거운 짐 위에는 감당할 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을 잘 섬기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맡겨진 권한을 자기의 유익이 아닌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토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며 오늘의 말과 걸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켰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피곤한 육신을 깨우고 새벽에 은혜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경기장에 선 선수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선수들은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권투 선수들은 허공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훈련하고 자기 몸을 다스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이 운동 경기에 대한 비유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근처에서는 이스미아 경기라는 큰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요즘 시대 올림픽과 유사한 그런 종합 스포츠 대회였습니다. 이때 선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하였는지를 보았는데요. 그들은 먹는 것조차 조절하고 생활도 절제하고 자신의 몸을 단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면류관을 얻게 된 것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절제한다면, 그렇다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는요, 성도는 방향 없이 달리지 않아야 함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구원이 경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다름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아무 방향 없이 흘러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9장 26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을 학대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교만과 방종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으로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삶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 복종시키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사도였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해서 자신을 마음대로 방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하게 서기 위해 지금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성도의 삶 또한 그런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자유해 하고 사는 삶이 아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둘째로는 성도는 이렇게 은혜에 안주하지 않아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은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우리의 조상들이라며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의 믿음의 백성에게 영적인 거울이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이었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먹었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었다라고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10장 5절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어떠한 삶이었나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삶인데,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는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은 삶인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마음대로 행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며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과 죄의 방종의 문제를 가볍게 여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실패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 은혜를 받은 사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불순종으로 덮어주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정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록되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은혜의 삶으로 살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셋째로 성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지금 믿음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들, 나는 절대로
구원의 은혜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지금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만은요,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넘어질 줄 아는 사람은 도움을 구합니다. 제 아이가 요즘, 시온이가 요즘 이래저래 걸으면서 미끄럼틀이나 놀이터를 하면은 아빠 하면서 손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조차도 넘어질 것을, 내가 실수할 것을 알기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약할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이렇게 말씀의, 예배의, 찬양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류를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은 경고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이런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내 힘으로 완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본보기는요, 끝까지 은혜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힘은 내 결심과 내 지혜와 방법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주님이 부르신 방향으로 바르게 달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믿음의 길을 되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상황에, 감정에, 여건에 우리를 내어놓고 스스로 나는 믿음으로 잘 서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만큼 삶의 방향 없이 달리지 않게 주님 도와주옵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